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본교리의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알려주는 책이 있으면 어떤 것을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네. 감사합니다. 네. 뭐든지 알려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 어떤 지식을 찾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 이정훈 청년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하던 답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성경을 찾으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즉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신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한 질문을 드렸죠. 혹시 무슨 질문인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네. 어제 내가 뭘 먹었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죠? 지난주 말씀 들은 거를 물어보는 거는 좀, 그쵸. 근데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네, 성경책 감사합니다. 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감사합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다른 것들. 지난주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굴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창조주의 증거와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고 핑계하지 못하는, 지금 보이시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려는 말이 나온 것처럼 핑계하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선 오히려 자연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아직도 아름답고 정말 장관의 모습들이 자연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에선 선과 악이 존재하고 이 둘이 크게 싸우고 있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이 선과 악의 전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결국 이기는지에 대한 설명은 천연계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손으로 지으셨을 때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이제 죄라는 것이 가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났은 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사람에게 제한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성은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가치는 사람에게 욕심을 만들었고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이 먼저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점점 변해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무엇이죠, 이게? 네,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자, 지금 1년이 시작한 지 지금 5월 중순이 지나가죠, 그죠? 오늘부로 벌써 반 딱 됐습니다. 자,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성경 통독을 어느 정도 다 하셨나요? 그러면 작년에 성경 통독 한번 했습니다 하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다 읽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 아, 네, 감사합니다. 욕심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자, 여기 뽑아온 내용을 저기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그건 안 세보셨죠? 그죠? 그럼 성경은 총 몇 절일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것에 포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성경이 어때요? 양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권수를 보면 66권이나 있습니다. 장수를 보면
또 1189장이 있습니다. 천. 그리고 절수를 따지면 절수가 몇 절이 넘냐면 지금 여기 작게 보이시겠지만 구약은 23,000절이에요. 약 23,000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대략 7,000, 약 한 8,000절이 있습니다. 3만 절이 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또 언제 다 있지라는 생각 들면서 성경 읽기를 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어렵게 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런 생각 때문에 두꺼운 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성경을 외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네. 묵동안에 가진 여러분, 성경을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문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예언이 나옵니다. 총 39권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 이스라엘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펴보시면 복음서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교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편지서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구약과 신약 내용이 어떻죠? 나오는 주체만 다르지 내용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한 가지의 맥락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이 책만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기 두려웠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내용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 안에는? 나오죠 앞에?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뭘 만드세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이 시작됐던 죄가 뭐 하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죠. 죄의 소멸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모든 죄악을 다 소멸시키시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죄가 없는 곳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좀 어떤가요? 읽기가 좀 쉬워지나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명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주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주어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약속이 뭐라고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바로 구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줄이면 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내용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 기원 때문에 신앙과 행위에 대한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은 구약 28명, 신약 8명, 즉 36명이 BC 1500년부터 모세가 이제 쓰기 시작했죠.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AD 100년까지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까지 1600년의 기간 동안 작성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작성자들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이 책은 로마서 1장 2절에 성경이라고 표현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신성한 저서라고 표현했고, 로마서 3장 2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정리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책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과 교통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경 기록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기자들은 이 성령이 그냥 단순히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성경 기별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임명하신 내용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쓴 사람들을 36명의 기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나오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테오프니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프니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다시 말해서 진리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자의 영감을 주신 것, 이것이 축자 영감이라는데요,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자,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감을 받은 기자들이 그냥 이 글자를 써라 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을 때 그들은 이상과 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인 강간을 통해서 민수기 12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상과 꿈 그리고 내적 강간을 통해서 이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9장 15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에 대고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와 설명을 주셨고 구두로서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상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계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 10장에 나오는 장래의 사건들을 계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나 사무엘상이나 역대하나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적인 체험이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이 책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기자가 되었을까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택해서 영감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기별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면 그 기별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기록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은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별을 통해서 다니엘과 요한은 자신의 기별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기자의 기별을 탐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옳은 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옳은 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2절, 9절, 에스겔, 요엘, 요나, 주님의 이 학개와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 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의 기별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옳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하셨던 표현이 무엇이었죠?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표현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뭐라 기록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약의 기자들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이 기록된 이 성경들을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고자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알고
우리가 그것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조종국 장로님께서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무엇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성경을 딱 보시면 정말 두꺼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합된, 범벅이 된 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인내와 기도로 이 성경 말씀에 숨겨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원리들 속에 있는 통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관적으로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과 상징을 통해서 오실 구주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오신 구주, 곧 실체화된 복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이 약속은 신약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고 신약은 구약의 신비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구원의 보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야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해야지 그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이제 종식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시 번지게 되었습니다. 참 보면 힘들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생겨서 일하는 곳을 닫고서 그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이 책은 단지 두꺼운 한 권의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언제나 필요한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책 교회에 두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들고 다니셔서 성경 말씀과 매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